Ovo je dan što ga učini Gospod.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Gospod.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one polete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sve do danas.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Uskrs je vrijem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Božja govori, 파스과 부활입니다. se ne bojte. Da znam 이 기간 하느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가 달린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다. 부활하셨다. uskrsnućem Isus u nama želi upaliti svjetlo vjere.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신앙의 불을 지피고자 하십니다. Moguće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즉 빛이 가능하다는 것, 빛이 깊은 암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파스과 부활은 i nama uskrsli 부활의 순간으로서 우리 각자 개별적인 미팅의 시기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라비, 스승님입니다. 그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 otkriva pisma.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의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자주 엠마오로 가던 그 2명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습니다. 우리들의 지능과 예지가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도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그분의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을 봅시다. 자연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태양의 힘, 태양의 따뜻함의 힘으로 깊이 잠들고 있었던 모든 그 겨울에 잠꾸러기들이 깨어났습니다. 땅으로부터 기지개를 펴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단한 땅을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Da i naše srce bude kao vrt 그 돌무덤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이 있는 곳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정원처럼 여기십니다.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에 확산되었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정원처럼 말입니다.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 채소나 혹은 잡초나 꽃들이나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린 그 정원이나 혹은 조그만 텃밭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잡초가 자랍니다. 그 잡초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폭력이나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악담이나 모욕이나 험담이나 교만 혹은 욕정의 노예 생활,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잡초입니다. 이런 증오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은 무덤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선종하신 바르바르코 슬라우코 시모님께서는 영혼의 무덤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무덤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안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악습들, 이런 악습들이 우리들 안에 내포되어 있을 때 인간의 고귀함,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을 잃게 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수락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할 능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무덤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앙심이 증오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단단한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또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나 질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기,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 영혼의 무덤이 있을까요? 더 깊은 무덤은 무엇일까요? 노름에 빠진 사람들,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전하는 대로 천사가 그 무덤 앞에 돌을 치웠습니다. 그 돌을 치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큰 돌문을 우리도 치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무거운 돌문이 치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유로워진 우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임을 느낍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큰 희망을 지니게 됩니다. 통회하고 싶다라는 열망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망이 솟구칩니다. 꽃봉오리들이 해를 보면 활짝 개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의 모습, 그들은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즉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탈출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들 앞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그분과 우리들을 갈라놓는 돌문을 치우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돌문을 비켜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열렬히 3일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바로 그 3일째 되던 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날 저는 참 부활을 느꼈습니다. 참 파스쿠아였습니다. 저는 이런 그 사람을 향한 나쁜 생각, 그에 대한 앙심,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스쿠아, 부활은 깨어나기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깊은 잠으로부터 눈을 번쩍 뜨기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돌아와서 도착한 순간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자연이 생명을 지니듯 파스쿠와 부활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의 씨앗도 지니고 있습니다. 용서의 씨앗이나 우정의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씨앗들이 아직은 싹을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냉랭한 시베리아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자연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태양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쪼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이 싹이 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마음의 침묵, 숨겨진 마음의 침묵, 그 속에서 새싹들이 소근거립니다. 싹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태양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씨앗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 얼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은 얼음들이 물이 되어 이러한 씨앗의 싹을 돋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 안에 봄이 도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제자들도 자신들이 숨어 있었던 그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빨리 갈릴레아로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무덤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길 바랬습니다. 하느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가라, 어서 가, 어서 달려가입니다. 너의 영적인 삶을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들의 영신적인 삶은 지속적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아빠를 믿고 아빠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훨씬 더 아빠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느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보는 이 봄의 자연을 통해서 혹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즉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기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으며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당신 빵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상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타인을 향한 여정.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갈릴레아로 가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나를 처음 만났던 장소, 무덤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 첫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자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우리의 갈릴레아는 일상입니다. 날마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안에서, 이웃 안에서,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레아가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웃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웃. 이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웃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Om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prema osobi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내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었을 때, 꽁한 마음을 지녔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 관해서 나쁘게 말해서 나도 그에 관해서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래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분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활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침묵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소리 없이 소근거림조차도 없이 침묵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야 합니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이웃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아멘.